말씀을 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재림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 주제 속에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 어떻게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말씀, 이 자세, 주님을 재림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썼던 바울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데, 이 부활과 함께 재림은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말씀이요 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맞이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늘 여기 성도들에게 먼저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전해준 바로 이 복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 가운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여기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 과연 이 영원한 위로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마태복음 29장 2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여리고 사역이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께서 정작 여리고를 떠날 때에도 큰 무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도대체 이 큰 무리는 어느 정도의 사람일까? 어느 정도의 숫자일까? 아마도 수십 명 정도를 큰 무리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적어도 큰 무리 하면 수백 명 이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면 수천 명.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에서 보면 심지어는 아이와 그리고 여자를 뺀 장정의 숫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였던 그 많은 숫자들은 제가 볼 때는 수천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예수님께서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나타났던 무리들은 아마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따라다니셨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무리 속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몇 번 없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께서 먹으셨던 그 5,000명, 또 나중에 보면 또 4,000명.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갈 때 저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역사하셨던 이 역사는, 먹이시는 역사는 그렇게 나타났지만, 그러나 다른 데 가면 큰 무리들에 대한 어떤 것은 실제적으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작 기적은 엉뚱한 데서 나타나죠. 여기 매일 길가에 앉아 있었던 구걸하던 그런 맹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장애자 2사람이 여리고에 있었는데, 이 설상가상 이 두 사람은 정말 평생에 남의 정말 구걸을 하면서 사는 이와 같은 비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길거리에서 남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며 한 푼 달라고, 적선해 달라고 애원하면서 그렇게 인사하고 구걸했던 것입니다. 사실 가난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난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을 안겨다주는 하나의 형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가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에 피폐해지는 일을 겪게 되는 거죠. 또한 경제적인 이 피폐한 속에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고통을 당하며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이웃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써야 될 돈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놀랍게도 1.4% 이상의 그 사람들은 굶주려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런 통계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한 가지 이 가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 삶 속에서 특별히 오늘 시각장애자들이 당하는 이 고통은 더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이 삶의 수단과 생계의 수단이 없을 때 그들은 과연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여리고에 있었던 이 시각장애자였던 이 맹인 2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삶 속에서 결국 살아가는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이 2 맹인은 자신에게 가장 큰 행운이 올 수 있다는 바로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자고 해도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신분이 이렇게 거렁뱅이 신방,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는 사실은 불가능하죠. 다만 기회가 있고 방법이 된다면 바로 자기들이 구걸하는 바로 그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고 바로 그 지나가는 그 순간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어 예수님을 찾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불러보자. 멈춰서서 자신들을 만나주면 바로 이것은 큰 축복이고 행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나가신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아마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의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 거린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여리고에 있는 이 길 옆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멀찍이 일행들과 같이 큰 무리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일제히 둘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아마 이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걸 거예요. 더 크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계속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조용하라, 가만히 좀 있어. 그러나 이 두 맹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의 그 귀에 이 다급하게 부르짖는 이 두 맹인 거린의 이 소리가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맹인 앞에서 주님께서 서서 그를 불러서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맹인이 주님,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입니다. 눈을 뜨는 것. 우리의 이 감겨있고 앞을 바라보지 못한 이 장애, 눈은 있지만 암흑 속에 갇혀있는 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 주님 보시지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하고 가련한 저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저들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앞을 바라보지 못하 평생 눈 감겨 고통했던 이 두 맹인, 불쌍한 이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눈을 만지실 때 놀랍게도 그 눈이 비로소 회복이 되었습니다. 시력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는 놀라운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뜨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갈망했던 이 사람이 비로소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눈 여름. 기적입니다. 맹인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어떤 눈먼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눈먼 사람.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라는 말은 아들입니다. 아들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 바로 그가 맹인이요 거린으로서 그 여리고에 있는 그 옆에 앉아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역시 두 사람이 거기에 그 자리에, 주님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있었고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이 두 사람.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가 눈먼 거지가 길에서 앉았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외치며 말하기 시작할 때 예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비로소 우리가 주는 깊은 암시가 있습니다. 바로 눈뜨기입니다. 눈은 어떻게 떠지는가 하는 질문의 답입니다. 우리 모두가 눈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 속에, 이 눈은 우리의 영혼의 창이요, 우리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실체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열리는 문과 같습니다. 아침에 눈이 떠져야 비로소 모든 것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정작 눈이 감겨 있으면, 아니면 시력이 상실돼 버리면 눈이 있다 하나 실체적인 모든 실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답답함입니다. 인생의 답답함, 그 답답함의 가장 큰 극치, 바로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바로 이와 같은 장애, 시각의 장애입니다. 눈이 있어야 비로소 모든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은 모든 것들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눈이 있다고 해도 때로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비로소 우리가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또한 눈이 있어도 뭔가를 깨닫지는 못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합니다. 안목이 없다. 어떤 사람, 저 사람 정말 안목이 있다. 안목. 눈으로 보는데 어떤 것들을 깨닫고 어떤 것들을 실체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보기는 보지만 뭔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이와 같은 현상들, 이와 같은 답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흔히 보면 눈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삶에 있어서 눈이 열린 사람과 눈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직결되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눈이 열린다는 것은 곧 우리의 영혼 속에서 비로소 어떤 참된 진리와 참된 생명의 실체를 비로소 파악하는 그와 같은 눈이 비로소 열릴 때만이 비로소 눈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눈을 우리는 바로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이 떠져야 비로소 진정한 영의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고 실체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여리고에 병자가 있었죠. 수없이 많은 문제거리가 있는 여리고에 그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오셔서 여리고에 머물러 있었지만, 실체적으로 그 큰 무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럼 예수님 왜 여리고에 가셨을까?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지막 여리고에 머물다가 이제 여리고에서부터 다른 도시로 이제 주님께서 이동하는 순간, 바로 그때 거기에 있었던 이 바디메오와 다리 또 한 사람의 이 맹인이 비로소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부르짖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마지막에 하나의 이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비로소 기적이 나타나는 것, 여기 주님을 찾는 이 다급한, 이 가난하고 불쌍한 눈먼 이 인생들이 자기의 삶에 가장 극적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들이 그저 평범하거나 아니면 원만하면 그렇게 사람이 다급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에 막 며칠대로 며칠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 어떤 기적이 없고, 주님이 아니시면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생각은 오직 예수님께로만 나가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손을 빌 때,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확신, 바로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며 그 믿음 속에서 비로소 주님을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향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예. 오늘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예. 예. 오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길 만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가? 그런 문제는 없는가? 예. 정말 진정으로 우리 안에 정말 눈이 떠져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아니면 내 마음 속에 있는 가장 큰 고민 덩어리와 그리고 상처난 이 아픔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간절함,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내 영혼의 그 깊은 내 안에 있는 그 자아,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진실한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영혼의 존재가 주님 아니면 나는 내 인생에 길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지금 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깊은 이 고민과 내 안에 있는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내 안에서 이제 완전히 잘려나가버린 꿈과 희망을 다시 이어서 다시 소망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나는 이제 힘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 오늘 우리가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불씨를 살려내고 그리고 다시 재처럼 사그러져 버렸던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 어떻게 하면 새 힘을 일으키고 새 불꽃을 태우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다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 나갈 수가 있을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여기달라는 이 간절한 마음의 탄원의 소리, 오늘 이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속에 믿음은 죽어버렸거나 아니면 세상의 것이 꽉 차서 더 이상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고 그리고 그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저 넉넉하니까 이제 주님 찾는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다급하지 않고 그렇게 믿어도 될 만한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급하지 않죠. 얼마든지 길 옆에서도 지나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 주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죽는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정말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며 그런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나는 뭐 그냥 나는 나지 뭐 주님은 주님이시고 여기서 주님을 찾는 용기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절실함과 다급함 그리고 주님을 찾는 믿음의 절박감과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자는 그 뜨거운 열망이 오늘 우리 속에 다시 신앙 속에서 다시 자리를 잡고 우리 안에 믿음의 불꽃이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그러한 열망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다시 새롭게 자리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냉랭한 마음이 아니고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
세상이 아주 도회적이에요. 도회적이란 말은 뭡니까? 좀 더 그냥 냉랭하고 쓸쓸하고 삭막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세상에 있는 덧없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물질과 행복이나 이것을 추구하면서 다 같이 달려가지만, 그러나 다 같이 간격이 있고 서로의 어떤 것들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과 그리고 진실한 사랑을 주지 못한 채 형식적이며, 그리고 때로는 치열한 경쟁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의 현대인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시 새롭게 바꿀 수가 있을까? 더 순수해지고 더 진정성이 있게끔 서로가 다가가서 따뜻하고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보다 더 사랑스럽고 같이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는 다시 이 세상을 바꿔가고, 또 주님의 교회가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 마치 용광로처럼 뜨겁게 교회 안에서 타오르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야 될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러한 역사를 다시 새롭게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 안에서 물붓듯이 가슴이 불타올랐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던 그 주님의 첫사랑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청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주님의 교회로 몰려오는 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년들이 어딨나 하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해봤더니 다 스타벅스, 투썸 플레이스, 뭐 어디 다 그런 데 애들이 가 있더라고요. 다 노트북 켜놓고 차 마시고, 근데도 가만히 보면 다 혼자서 앉아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개인주의적인 것이 너무 이제 서로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같이 두 사람이 연합하고 세 사람이 함께하며 어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는 연합하는 이것들이 점점점 식어져 갈 때, 오늘 이 세상은 냉랭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그와 같지 못한 이 속에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리바이벌, 다시 새롭게 부흥하고 새롭게 우리가 불을 붙일 수 있을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이 그립지 않아요? 은혜를 받던 때가 그때가 그립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속에서 마치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성경이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4장 14절 이하에 보면, 거기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바로 그와 같이 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실상을 했지만 주님의 눈에 보이기는 그들이 너무나 곤고하며 가련하다, 불쌍하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다 하나 실상은 저들의 영혼과 저들의 삶이 너무나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은 뭐냐, 그들이 바로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결국에는 실체를 보면 벌거벗은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주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맹인에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뜨기.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은혜의 눈이 띄어지며 비로소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랑의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만이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엄밀히 말해 소중한 것들은,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들은 어떤 실상이 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소소하고 아주 작은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요, 바로 그때 진정한 감사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눈뜬 자만이 주님을 따라가듯이 오늘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눈이 떠져서 이 아침에 주님을 따라가며 비로소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10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었던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비로소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붙들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11월 달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추수하는 이 추수의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데살로니가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첫째는 제일 첫 번째 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뭡니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원성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입니다. 너는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죽음으로부터 다시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 속에서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을 주셨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오늘은 우리 서로가 위로의 시대, 위로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저는 방송을 듣고 이렇게 이 나라의 다음 대권 주자들을 보면서 생각을 할 때 보면 정말 짐승들 같은, 정글 같은 생각이 돼요. 마치 서로가 서로의 사냥감을 노리듯이 짐승들이 우울거리는 그 속에서 서로 물어뜯고 서로 싸우는 그 모습들을 느끼면서 어떤 때는 TV 뉴스 보기가 싫어서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 너무도 살벌한, 너무도 치열한, 너무도 잔인한, 너무도 이 모든 것들이 신사적이지 않는, 정말 그 젠틀한 속에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소망과 국민에 대해, 백성들에 대하여 꿈을 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소망이 없는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정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오늘 데살로니가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저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니까 너희들은 모든 선한 일과 너희가 하는 모든 말이 굳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예.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주님의 주시는 참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오늘 이 전제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신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셨던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자. 예.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감사하자. 예. 아무쪼록 이와 같은 한 주간이 마지막 10월의 마지막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주신 바 되는 은혜를 가지고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의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은혜의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복음의 진리의 그 길 가운데 생명의 길로, 참된 진리의 길로,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굳건한 믿음의 전진, 주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와 같이 우리의 눈이 떠져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